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는 창세기 중에서 아브라함 시리즈로 12주 동안 이 믿음의 대장정을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볼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12주의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언젠가 결혼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두 남녀가 이제 함께 길을 떠나는 길고 긴 여행의 시작이다 라고 주례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남과 여가 만나서 그 둘이 삶이 하나가 되어서 그 둘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먼저 선결돼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의 선결 조건입니다. 떠나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아직 결혼 전이신 분들, 이 떠남의 준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부모님을 떠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부모님의 주도 아래에서 부모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부부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진정한 부부로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떠남이 곧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앞선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자손, 데라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이 가게도입니다. 가게도,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그 중에 막내인 하란은 아들 롯을 낳고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 롯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조카가 있다, 롯이다, 롯 이렇게 얘기하는 그 롯이 바로 이 롯입니다. 이 아들들이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를 맞이하였고요. 그리고 나홀은 사레를 맞이하고 그리고 나홀은 밀가를 맞이합니다. 밀가. 가게도가 아브라함과 사레입니다. 그리고 나홀과 밀가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를 맞이하고 어느 날 데라가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서 이 땅 갈대아 우르라고 나와 있죠. 갈대아 우르지만 여기에서 바벨로니아입니다. 이 갈대아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이 땅에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달의 신을 숭배하던 땅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 바벨탑을 세웠던 우상의 장소이죠.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란 땅으로 옮깁니다.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땅 위에 있는 하란 땅으로 옮겨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도 하고요. 거듭난 삶이라고도 합니다. 또 본 어게인, 리본이라고도 하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전의 삶과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떠나야 합니다. 무엇에서 떠나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유익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유익. 자,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듣는 것이 혹시 더 편할 거예요. 익숙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다. 사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리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끌려 간다. 자, 요즘 SNS를 보면요. 나 이거 입어. 그리고 나 이거 신어. 나 이거 먹어. 나 여기 가. 그리고 나 이거 하고 있어. 그리고 나 여기 다녀. 이러한 것들로 자랑하고 있지요. 도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을 탐닉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스타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스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SNS가 세상이 아닌 교회를 자랑하는 SNS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 즉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기존에 있었던 삶의 터전, 나의 기존에 있었던 삶의 자리, 인생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 나의 가치관, 그리고 이전에 일하면서 직장에서도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이제 막 영혼을 다 이렇게 쏘아 놓는다, 갈아 넣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조금씩 흘렸던 거짓된 모습들,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했었던 우리의 진실과 거리가 먼 일들, 이러한 것들 먼저는 떠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기준이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유익의 기준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에서 떠나야지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나를 다스리던 세상의 유익에서 내가 먼저 떠나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익숙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익숙함. 자, 우리는 익숙함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죠. 익숙한 사람, 그리고 익숙한 관계, 익숙한 일, 그리고 익숙한 말, 익숙한 루틴들, 익숙한 여가 시간, 그리고 익숙한 잠자리,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편한 기도의 방법이요, 익숙하고 편한 예배 시간, 익숙하고 편한 신앙, 찬양, 그리고 익숙하고 편한 교회 멤버들끼리 있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대로 두면요, 편안한 대로, 그리고 편한 대로 그냥 저절로 굴러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삶의 태도들, 잘못된 삶의 습관들,
그리고 삶의 말투들, 그리고 만약에 내 것만을 챙기려 했던 이 이기심, 그리고 잘못 맺어져 있는 위험한 인간관계들, 편안하게만 길들여져 있다면,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나의 일상과 나의 자리들, 이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맺어져 있고 쉬운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익숙함입니다. 그러한 나의 편안함과 익숙함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라옹 식구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11시 예배 시간을 주님과 우리가 약속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약속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우리 라온과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인 것이죠. 내게 정말 중요한 만남이라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 이 시간에 늦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만남이라면, 정말 첫 데이트, 그리고 누군가 직장 상사, 이러한 중요한 뭔가 미팅이 있다, 만남이 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찌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익숙한 대로 정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라옹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잘못 놓여져 있던 익숙함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 헤르만 헤세의 책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데미안에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할게요.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서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자, 알을 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알에서 부화해서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병아리는 안에서 계속 쪼아댑니다. 벽을 좁니다. 밖에서는 어미닭이 이 쪼는 힘을 만날 때 어미닭도 쪼고 있고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그 알이 깨어져서 새끼 병아리가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줄탁동시라고 하죠. 줄탁동시. 하란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떠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떠남이 곧 내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출발되는 새로운 길이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삶의 길은 이 떠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옛 자와 우리의 옛 죄된 모습들, 우리의 익숙한 자리들, 이 자리를 떠남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출발합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금방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진하십시오. 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 뒤를 돌아볼 때 그 자리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루함 같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선 계속 가십시오. 우리가 떠난 이상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떠남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떠남에 약속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첫걸음도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응답하면서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것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순간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떠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니었어요. 갈대아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평범하죠. 때로는 평범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내 세상에서 떠나라. 내 익숙함에서 떠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남의 발걸음을 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 구원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떠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시할 땅, 보여주시는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길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찾고 모색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만드십니다. 웨이메이커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말씀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 편에 있으니까 너를 보호해 주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고 이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 말씀의 결국은 무엇이냐? 이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모든 라옹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예표이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걸음을 떠라, 이 걸음을 떼어라,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구원의 복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기 모인 우리 라옹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만나게 될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저의 인생에서도 한 3번 정도의 큰 떠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셨던 그 말씀, 창세기 12장으로 저는 이 나라를 잠시 동안 떠나게 됐었습니다. 처음으로 익숙한 내 나라를 떠나는 것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내 익숙했던 나라를 떠나는 것보다 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쭉 저는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섬겼던 교회를 저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저 이렇게 쭉 오랫동안 섬기게 되었었죠. 다른 곳에서 주일에 예배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외국을 나중에 호주를 가게 됐지만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있었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구원의 여정들이 또 새롭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떠남은 내 양을 먹이라,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익숙했던 회중의 자리를 떠남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자리가 훨씬 더 편하고 좁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익숙했던 나의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라이트하우스 홍대 개척이라는 부르심으로 인한 떠남이었습니다. 나에게도 편하고 익숙한 예배의 자리를 떠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라이트하우스 홍대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척 생각 못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떠남의 길들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쉬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알지 못하는 곳으로 발을 내디딜 쯤에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을지, 한 고개를 지나가면은 무엇이 있을지, 때로는 한 고개를 넘어갔는데 그곳에 더 큰 산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요, 그 모든 구비구비의 길들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을 발을 들어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저는 그리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는 놀라운 역사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준비합니다. 이 또한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주께서 말씀하신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믿음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떠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익에서 떠나고 우리의 안락함, 우리의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복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내디드는 그런 라이트하우스 홍대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